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택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택함 받은 자들은 언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지난 66문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와 언제 연합이 이루어진다고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죠. 이제 뭐가 남았어요? 그 확정된 구원이 이제 택한 자들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남은 거예요. 이거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죠. 이제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일이 남았는데, 그 일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룸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 주관적으로 구원이 적용되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해요? 부르심으로부터. 자,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그 구원의 서정을 나눌 때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부르심,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심, 중생이죠.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양자됨, 칭의 다음에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9가지로 뭐 사람에 따라 좀 그 가지수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9가지로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부르심에는 2가지가 있어요. 외적 부르심이 있고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외적 부르심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복음의 부르심이라 이렇게도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외적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부르심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쌓여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고집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도 그 복음의 부르심에 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영혼을 깨우시고 무지와 어두움을 이제 밝히시고, 그 다음에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부드럽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내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죠. 성령께서 부르시는데 응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자, 외적 부르심은 복음의 부르심이고, 내적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중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주시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중생께 하셔야만 응답할 수 있으니까 이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중생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67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사람들을 그가 기뻐하시는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여 이끄시고 그들의 지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밝히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굳게 결심하게 하셔서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죽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게 하십니다. 자, 이제 알겠어요? 사실은 제가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걸 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한번 한 부분씩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먼저 효과적인 부르심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마음도 착하고 쓸만하다,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을 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예지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직 자기 뜻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에요.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를 언제 주셨어요? 영원 전에 확정된 거예요. 영원 전에. 우리가 나지도 않았을 때,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이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일단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인데, 이거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들어요? 공동묘지 가서 막 소리쳐 보세요. 누가 들을 수 있어요? 그 듣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를 일단 열어놔야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능력,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킬 때 그 능력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택함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중생의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고, 에베소 2장 4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 잘해서 온 거 아니에요. 야, 어쩌다 내가 다른 건 다 잘한 것이 없는데 예수 믿은 건 내가 한 가지 잘한 것 같아. 그런 말을 흔히 하죠.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지 죽은 시체였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가 기뻐하시는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들께서 초청하여 끄시고 그들의 지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밝히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굳게 결심하게 하셔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그가 기뻐하시는 때에 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부르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포도원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었죠. 맨 처음에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오전 9시면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그 다음에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그 다음에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어떤 사람은 9시에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3시에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5시에 부르시고 저는 한 5시 반쯤 부름받는 것 같아요. 이건 그 은혜죠, 은혜. 조금 일찍 부름받았다고. 아니, 일찍 부름받았다고 그게 또 자랑이야.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아니, 그게 무슨 자기 공로라고 또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는 더 받겠지 이러고 있는 거야. 참.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부르시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이게 이제 중생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건데,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일단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은 외적 수단이요, 그 말씀에 응답하여 믿고 회개하게 하시는 일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여 이끄시고 그들의 지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밝히시며 그랬어요. 뭘 밝히신다고요? 지성. 일단 이 지성을 밝히십니다. 지성, 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심지어 믿음을 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복음을 아는 지식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알아야 믿지, 그죠? 그래서 일단 지성을 밝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일단 그 눈을 어떻게 하고?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0절로 또 12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려?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지성을 밝히십니다. 지성을 밝히셔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 신앙은 지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들을 때도 뭐가 은혜예요? 그냥 뭐 내용은 몰라, 모르는데 그냥 뭐 감동받고 막 눈물, 이거 은혜 아니에요. 일단 뭘 깨달았다고 해야 은혜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이걸 깨닫고 이러한 걸 깨닫고 내가 감동이 됐다. 그럼 내가 믿어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잘 모르겠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막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 예를 이제 들으라고 친정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막 그런 예화를 막 들었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친정 엄마 생각나가지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뭐 저리 가고 그 친정 어머니 보고 싶고 생각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은혜 받은 줄 알고. 그래서 이 지성의 자극을 받지 않고 지성의 깨우침을 받지 않은 은혜는 가짜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일단 지성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뭔가 공부해야 돼, 공부. 그래가지고 종교개혁 때 이 카톨릭에서 뭐라고 비난했냐면
무슨 교회가 학교냐? 이렇게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당에 가면 뭐가 뭔지도 모르죠. 뭐가 뭔지 라틴어로 샬라샬라 해가면서 그냥 떡이나 받아먹고 오는 건데, 그러면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냥 뭘 가르치고 그냥 뭐 그냥 대답을 해야 되고, 교리문답 질문하면 대답해야 되고 알아들어야 되고 막 아이고 뭐 공부하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난했다고요? 교회가 무슨 학교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학교예요.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 다 시켜주신 거예요. 뭐 책 읽으라고 할 때 불만이 가지면 안 돼요. 이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자, 지성을 이제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의지를.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굳게 결심하게 하셔서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가요, 그게 뭐 차례차례 온다는 뜻이 아니라 지성도 변화시키시지만 또 뭐도 변화시키세요? 의지가 변화돼야 또 그게 은혜야. 의지가 변화돼야. 어떻게 변화시키는 봅시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에 대해서 딱 닫혀 있어요. 그래야 돌같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자, 적혀 있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의지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동시에 감정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감정까지도.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 마음에 뭘 두신다고요? 소원, 이 desire. 뭔가 이렇게 욕망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죄를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룩해지고 싶어요. 주님을 닮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또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사랑하게 하신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 이것은 성령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되는 일이에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죠. 자,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방정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부르심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 지성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변화시키시고 감정까지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이러한 의지와 감정,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정이 일어나면 그렇게 행하게 되죠. 의지가 막 일어나죠. 그렇게 게을러 터진 사람이 그냥 이불 속에 들어앉아서 움직이기도 싫어하는 사람이요, 술을 먹고 싶어가지고, 술 먹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 때문에 십리길을 걸어나가서 구멍가게 가서 소주를 사온다니까요. 이거를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 이전에 존 오웬이나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앙 감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감정이라는 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필링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끌리는 거,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제 religious affection, 신앙 감정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 이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죽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서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데 뭐 억지로 막 이렇게 구원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원해서 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원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에 작용하셔서 결국 누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억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기쁘게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죄인을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과적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특별 사역은 불가항력적이죠. 거절할 수가 없죠. 만일 이것을 거절할 수 있다면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거절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은혜는 항력적 은혜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는 거 어떡할 거예요? 만들어버리시는데.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효과적이에요. 내가 거절해버리면, 거절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효과적이지. 성령은 역사하셨으나 헛수고 하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생과 회심의 관계를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중생은 성령의 일방적인 역사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니까. 근데 회심은 이제 살아난 후의 일이에요. 회심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사용해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회심이 같은 사건인데 손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생이죠.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네. 회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일방적인 역사죠, 중생은. 근데 그 중생의 결과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로 가봅시다. 택함받은 사람들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68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택함받은 사람들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까? 답. 모든 택함받은 사람, 오직 그들만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비록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도 말씀 선포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반적인 일들을 통해 외적으로 부름받을 수도 있고 종종 외적 부름을 받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영원히 불신앙에 내버려지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참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자, 모든 택함 받은 사람 오직 그들만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은, 복음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효과적인 부르심은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택함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비록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말씀 선포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반적인 일들을 통해 외적으로 부름받을 수도 있고 종종 외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도요, 굉장한 수준의 신앙 체험이 있어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감동받을 수도 있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없어요? 이건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자, 이게 지금 산상순의 거의 끝마쳐 갈 부분인데 산상순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산상순 이 부분 설교를 꼭 들으셔야 돼요. 아니, 다 들으셔야 돼요. 자,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지금 이제 심판받아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항의할 정도면, 예수님께 따져들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수준이 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같은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실제로 귀신 쫓아내서 여도 다녔다고 하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서 물러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주님한테 따질 정도의 그런 강력한 확신이에요. 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느냐.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실제로 말씀을 알고 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도 쫓겨나가고 큰 권능들을 많이 행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정말 완전한 신앙인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자, 돌밭에 떨어진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냥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다음에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누가 보기에도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땠다고 했습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래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을 쓴 이유가 있어요. 대부흥의 시대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진짜 회심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회심의 증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부흥의 열기가 식어지고 세월이 1년, 2년, 3년 가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 경우도 있었겠죠. 뭐 크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회심했다고 보여지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 회심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 감정이 무엇이냐? 정말 참된 신앙 감정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일단 내 자신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라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목사는 영혼의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별이 필요한 거죠.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례들을 보고 경험하고 또 관찰하고 하면서 신앙 감정론을 썼어요. 제가 이 기독교 강연 끝나면 그 책을 한번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읽었겠지만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은 너무 값싼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영접 기도만 하면 그냥 구원 받았다고 하고 의심도 못하게 만들어. 의심이 일어나거든 이 구절을 주장하시오. 그래가지고 의심도 못하게 만들어. 그냥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의심하면 구원도 날아가는 줄 알고 의심도 못하게 만들어요. 확신 심어줘요. 막 심어주는 확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성경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어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건데 막 확신을 심어줘가지고 의심도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구원 문제는 더 이상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거야. 이제 그 천국 행티켓 따놨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일에 관심 가지라는 거야. 주님을 위해 무지하게 쓰임 받아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도 버림받잖아요. 자, 이건 약과예요. 한번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 이 정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사상과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건 배제해야 돼요. 구원은 받았었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이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의 그 신앙 체험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빛을 받았어요. 빛을. 뭔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뭐 한 바 되고 참여한 바 됐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이 꿀같이 달고, 응?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러고도 어떻게 된 사람들이 있다? 타락한 자들이 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그냥 거의 구원받을 뻔한 데까지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뭐 다 경험해봤다 그러겠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게 거의 깨닫고 정말 거의 끝까지 갔는데 이제 거기서 거절한 것이죠. 거기서 미끄러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정말 이 회심이 없는 시대잖아요. 이 은혜가 메마른 시대잖아요. 그래서 조금 은혜 체험이 있으면 완전히 그냥 그걸 과장하고 뭐 그거를 막 붙잡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 받은 체험이 있고, 내가 뭐 어떤 믿음으로 어떤 걸 이겨내는 경험이 있고, 뭐 내가 무슨 병 고침 받은 경험이 있고, 내가 뭐 어떤 경험이 있으면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난 이런 경험이 있어, 이런 체험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그 수준을 너무 낮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경에 보세요. 회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 배우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그 시대니까 그렇고, 오늘날에는 그럼 도매금으로 구원받는 건가요? 믿음장 보세요. 믿음장. 그 믿음장에 나오는 그 회심한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그 일반 은혜에 속한 은혜도요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요, 지금 제가 3번 다 읽었죠. 3구절을 읽었죠.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행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단이고 뭐 그렇다기보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올바른 진리로 행한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은 이렇게 따지지 못해요, 하나님 주님한테. 그 다음에 돌발 떨어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히브리 6장 4절 6절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 사람들의 체험은 일반 은혜에 속한 것이고 외적인 부르심에 속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호의로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앙에 내버려지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참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8절 40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하는 말은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못 믿게 막 눈을 가려버리고 막 마음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뜻이에요.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하여 당연히 불신앙에 내버려지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 참되게 나가지 못한다. 시편 81편 11절 12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그랬죠. 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같이 힘써서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냥 단순간에 딱 심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해 가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것이 이제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장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얻어진다 그랬죠. 오늘날처럼 그렇게 막 심어주고 억지로 심어주고 그냥 의심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가도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돼야 돼요. 그래 두려움 가운데 다시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 죄 지어도 안 없어지죠. 구원파의 구원의 확신. 근데 구원파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구원의 확신은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확신보다 훨씬 더 신제품이에요. 완전히 이건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야. 막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게 가짜의 증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이게 100%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런 경고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경고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하고 안일해진 사람들,
이제는 구원은 확정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이런 문제로 내가 힘쓰고 애쓸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상 받고 못 받고 상급을 받고 이 문제에만 달려 있다. 나는 이제 얼마나 쓰임 받느냐가 나한테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안일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 경고를 들어야 돼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정말 끝까지 그 긍휼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바랬는데 알고 보니까 안 택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됐어.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은 결코 내어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고 무지하고 어둠에 쌓여있는 자였고 정말 완악하고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외적 부르심만으로는, 복음의 부르심만으로는 스스로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가운데 아직 그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